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비유 중에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일명 가라지 비유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라지 비유라고 붙였습니다. 이 비유 또한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오늘 비유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 하면 미래적인 개념의 천국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래서 천국 하면 황금과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의 천국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또 천국 하면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천국을 우리는 상상하죠. 우리는 분명히 언젠가 그런 미래적인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요, 그런 미래적인 천국을 우리가 언젠가 맛보겠지만 이 현재 이 땅에 임해 있는 천국,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이미 임해 있는 현재적인 천국이 어떤 곳이냐,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밝혀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앞부분에 비유의 내용이 나오고 뒷부분에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직접 해석해 주셨어요.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라지 비유도 앞부분에 그 비유 자체의 내용이 나오고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친히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그 해석을 토대로, 시간 관계상 앞부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 비유 자체는 군데군데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관이 어땠냐면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할 거다, 메시아가 오시면 천국이 임할 거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 메시아가 오시면 천국이 임할 텐데 그 천국의 모습은 어떨 거라고 생각했냐면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의인들과 악인들을 쫙 둘로 나눠서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고 악인들은 형벌을 내리는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위대한 인물인데 세례 요한도 유대인으로서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 유대인들이 가진 메시아관을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서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이게 그들이 가진, 세례 요한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저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의인들,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의인이고 저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구원하고 저 이방인과 같은 죄인들은 다 불에 던져서 심판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정작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의인과 악인을 갈라서 죄인들을 다 불에 던져넣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죄인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도 나누시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그 세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세리인데 그 세리인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삼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것도 그렇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인가? 이걸 보여준 비유였다면 오늘 비유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가게 되는 영원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는 알곡들만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가라지들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 현재적인 개념의 하나님 나라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알곡들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함께 섞여 있다는 겁니다. 범위를 좀 더 좁혀보면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죠. 아마 미국의 동부 시간대에는 지금 다 예배를 거의 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간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주일 오전 시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러 앉아있는 그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다룬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를 들어보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 중에 좋은 밭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도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입으로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라고 자부하십니까? 네.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네요. 예, 자신 있게 자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나는 아직 확신 있게 대답하기엔 좀 이러면서 망설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를 좀 더 긴장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가라지를 지금 당장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함께 남겨두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3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알곡과 가라지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고 말해요. 그리고 추수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직접 풀어서 해석을 해주시면서 추수 때는 언제라고요? 세상 끝이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 세상 마지막 때까지 둘 다 남겨두라는 겁니다. 다 자라게 두라는 겁니다. 알곡도 가라지도 그렇게 추수 때까지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추수 때가 이제 세상 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싫든지 좋든지 세상 끝까지, 세상 끝날이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싫든지 좋든지 그 가라지와 알곡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섞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곡들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땅에서 잘 인내하면서 신앙의 길을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우리 알곡끼리만 머물려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곡만 함께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가라지들 때문에 피해도 볼 수 있고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죄의 유혹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유혹들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잘 참고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인내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는 오늘 비유 속에서 다소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주인의 농사 원칙 속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 중에 가라지가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봅시다. 29절부터 30절에 주인의 대답이 나와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그 일반적인 농사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비상식적인 대답이라고 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알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씨가 4개 뿌려져서 3개는 열매 못 맺고 1개만 열매 맺는, 이게 비상식적이라고 해요. 농부가 사실 그런 농사 지으려고 뿌리지는 않아요. 뿌리면 몇 개는 못 맺어도 대부분 다 열매 맺도록 하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유에서도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가라지가 자라면요, 알곡이 제대로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알곡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농부들은 가라지를 뽑아버립니다. 그래야 더 많은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농부의 방법이죠. 근데 그 가라지를 뽑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알곡도 함께 뽑혀 나가는 경우는 감소해야 돼요. 가라지가 뽑다가 가라지만 싹 뽑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잡초 뽑다 보면 실제적인 장지도 뽑을 수 있는 것처럼 가라지를 뽑다 보면 알곡도 함께 뽑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그 알곡들이 함께 뽑혀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가라지를 뽑아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주인은 그렇지 않고 가라지를 뽑지 말라. 추수 때까지 남겨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는 주인의 말 속에서 2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함께 뽑힐 위험을 주인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29절 방금 읽었던 것처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라지 때문에 알곡, 곡식까지 뽑히면 그건 주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곡식이 뽑히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가라지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가자지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뭘 가리키냐면요, 그 당시에 밀과 보리가 있으면 밀과 보리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독소를 품은 독보리를 가리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라지는 바로 독소를 품고 있는 독보리를 가리키는 말인데, 독보리는요, 그 나달 속에 독소가 있기 때문에 좀 먹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게 자라면요, 그 밀의 뿌리를 감고 자란답니다. 밀의 뿌리를 감고 자라고, 뿌리도 굉장히 튼튼해가지고 밀의 뿌리보다 오히려 더 튼튼하대요. 그래서 이 독보리를 뽑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곡식인 밀과 보리도 함께 뽑혀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농부는 그래도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걸 감소하고 가라지를 뽑아내는데, 오늘 본문에 주인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인의 성품을 엿볼 수 있어요.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주인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인은 오직 알곡들의 안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알곡이 뽑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 하나하나에 그 안전에 관심을 두신 이 주인의 모습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가 얼마나 다른지 보십시오. 이 세상의 원리는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를 위해서 적은 것은 희생해도 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예요. 이 세상은
더 많은 수확물을 위해서 약간의 알곡들이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히려 정상적이고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죠. 이 세상의 방식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 안전,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곡들이 뽑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다.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알곡과 가라지를 추려낼 추수꾼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30절, 그 다음 30 넘겨서 3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에 누가요? 추수꾼들에게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가라지는 불사르고 곡식은 곡간에 넣겠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추수꾼이 누굽니까? 추수꾼. 네,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시죠. 39절에 보면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예수님 직접 해석을 해 주십니다. 추수꾼이 천사들이에요. 즉 가라지를 뽑기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종들이에요. 종이 주인님 우리가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했는데 가만둬. 둘 다 자라게도 저 가라지는 지금 뽑는 게 아니고 추수 때에 그것도 너희들이 아니고 따로 추수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석에 의하면 천사들이 그 추수를 하게 될 거야. 가라지와 알곡을 쫙 갈라서 가라지들은 불에 태워놓고 알곡들은 곡간에 넣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우리는 지금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종들의 수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종들과 같은 자들인데 종들의 수준으로는 정확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이걸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꾸 함부로 판단하려고 그러죠. 나는 알곡이고 당신은 가라지야.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사람은 가라지인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장차 천사들이 감당해야 되는, 천사들이 나중에 마지막 날에 추수 때가 되면 천사들이 와서 진짜 알곡, 진짜 가라지를 쫙 구분해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함부로 가라지라고 말하면서 몰아붙여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으러 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좀 나이롱인데 저 교회에 다니긴 한데 저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건 나이롱인데 하면서 저 가라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몫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천사, 주수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까지 허용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냥 저 사람 뭐 신앙생활 좀 허접하고 막 이렇게 좀 교회도 좀 빠지고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가라지 이렇게 판단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객관적인 그 기준이 있어요.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객관적인 자료 분명한 기준을 성경을 주셨어요. 그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그것은 분명한 잘못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내버려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이단들은 쫓아내야 됩니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재림 예수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는데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하면서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당연히 이단이죠.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보혜사다. 이 신천지의 이만희, 그 교주 이만희가 자기를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혜사. 말이 안 되는, 자기가 지금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이만희 늙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오래 살더라고. 근데 언젠가 죽겠죠. 근데 이 이만희,
근데 그 보혜사라는 말을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위배하는, 성경과 완전히 위배되는 그런 이단들은 쫓아내야 됩니다. 또 뭐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은 너무 좀 너무 좁아.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님 말고 저 마호메트나 부처나 공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쫓아내요. 이단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 이단들까지 남겨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성경의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부류들은 내쫓아야 되지만, 우리들끼리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너는 가라지입니다, 나는 알곡이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가라지가 생긴 원인이에요. 가라지가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24절과 27절에서는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다고 말합니다. 그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또 27절에서는 종들이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분명히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25절에 왜 가라지가 생긴 것이 나오죠. 25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누가 가라지를 덧뿌려요? 원수가. 그 원수가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 해석해 줍니다. 원수는 마귀다.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원수는 마귀.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렸다. 가라지가 생긴 원인은 원수 마귀 때문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더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게,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린 때 시기가 언제냐면, 언제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사람들이 잘 때에.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마귀는 어떤 존재냐?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잘 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말씀 보지 않을 때,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을 때, 세상에 빠져 살 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그때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시기인데, 그때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가라지인 이 독보리라고 해서, 이 독보리는 알곡의 뿌리를 휘감고 있는 것처럼 마귀가 뿌려놓은 영적인 독뿌리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을 휘감아서 성도들이 제대로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황을 항상 체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참된 하나님 백성이면 스스로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한가? 내가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가? 자신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 주위에 신앙을 갉아먹게 만드는 영적인 가라지들, 영적인 독보리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걷어내야 돼요. 그거 잘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그걸 알지 못해요. 독보리들 옆에 자라고 있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자꾸만 세상이 좋다 하면서 세상에 빠져 살면 마귀는 그 틈을 탑니다. 마귀는 절대로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얼씨구나 하죠. 얼씨구나 하면서 독보리들을 자꾸 뿌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발목을 잡는다는 말이 있죠. 발목 잡는다. 어떤 일에 꽉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발목 잡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발목을 잡으려고 틈만 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틈을 보이면,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거나 침체되어 있으면 그때 가라지들을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독보리들을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의 원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마귀가 덧뿌려 놓은 그런 영적 독불에 의해서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을 체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 안에도 좋은 유용한 자료들이 많지만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면 스마트폰 안에 온갖 종류의 음란한 것들, 요 작은 것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사탄 마귀가 그런 것으로 여러분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 외에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약점을 다 사탄이 알거든. 마귀가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 투기를 하든지 아니면 마약, 얼마나 심각합니까 요즘에. 그 다음에 유흥업소, 돈에 대한 유혹, 온갖 것들,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들 비집고 들어와서 사탄 마귀가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방심하고 해이해 있으면 그런 독보리들을 뿌려서 우리에게 넘어뜨리는 그런 유혹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살면서 지금 이 땅에서 그 가라지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가라지들의 어떤 유혹에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위협적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 세상의 가라지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런 영적인 그 가라지들은 언젠가 마지막 때에 모두 다 불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바로 오늘 보면 세상 끝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데요. 40절부터 42절 본문 제가 가져와 봤는데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세상 끝날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추수꾼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마지막 추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추수가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불에 던져내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알곡들인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넘어지게 했던 모든 그런 가라지들을 골라내서 다 지옥불에 던져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최후는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43절, 그 다음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유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때에, 곧 마지막 때에 의인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가리켜요.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의인들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 소망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소망 가지고 사실,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막 살려고 그러는데 그 가라지들 때문에 힘들고 가라지가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또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죄로 유혹하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유혹들과 핍박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고달플 수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자기 아버지 나라에 갔을 때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라지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특징을 드러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적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적용하고자 하는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의 초림 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 때로 미루셨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의 초림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알곡과 가라지들을 심판하셨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는 다 불법을 행하던 죄인들이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다 지옥경을 받을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만약에 이런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목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림의 목적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텐데 그때 되면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그 심판 때는 의인과 악인들을 분명히 갈라서 의인들은 영원한 천국에, 악인들, 죄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게 되는 심판이 있게 된다는 사실, 예수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얼마나 감사한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말씀 하나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원수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와 같은 관계,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멀어져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것이 초림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제 예수님 언젠가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 때에는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재림의 심판에 임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의인들의 그룹에 들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사셔야 돼요.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그 중간 시대,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의 그 중간 시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의 때라고 불렀습니다. 학자들은. 왜 은혜의 때입니까? 지금 가라지들 때문에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중간 시기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기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장차 주님 마지막 때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준비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물을게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장차 완성될 미래적인 천국, 그 미래적인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으면 언젠가 미래적인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겁니다. 미래적인 천국은 현재적인 천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미래적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죠. 그 미래적인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 이 현재적인 천국에서 삶으로 증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미래적인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적인 천국에서 아무렇게나 살면서 미래적인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착각일 뿐입니다. 어느 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꿈을 꿨다고 그럽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꿈을 꿨대요. 저도 한번 그런 꿈을 꿔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꿈을 잘 안 꾸게 하시네요. 마틴 루터가 천국에 들어가는 꿈을 꿨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면서 딱 천국 문 앞에 섰대요. 천국 문 앞에 딱 서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문 앞에 딱 바라보는데 위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나 오시오. 그래서 그 글귀를 보면서 천국 문을 통과해 들어갔어요. 딱 천국 문을 들어가서 뒤를 돌아보면서 천국 문을 다시 뒤로 돌아봤대요. 그러나 근데 그 뒤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오직
회개하는 자만 들어오는 법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가 장차 가게 될 미래적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무나 오시오. 네,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와요. 이 땅에 이 현재적 천국에 살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현재적 천국에서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증명하며 사는 사람들만이 미래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말되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가십시오. 이 땅에 믿는 척하면서 사는 가짜 신자도 있고요.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그런 신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를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우리가 현재적 천국 살고 있는데 이 현재적 천국에서 그런 믿음으로 잘 살다가 장차 하나님 부르시면 미래적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